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여러분을 무척 뵙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고 또 다른 교회 분들이 방문하는 것 너그럽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수술도 아주 잘 되고 회복도 빠른 것 같습니다. 아직 남은 치료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버티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없는 동안에 한 몸 이룬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일상을 강력한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술받고 처음 깨어나면서 무척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가장 먼저 저에게 들어온 생각은 이제 깨끗해졌겠다, 이런 안도감이었어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함께 은혜 안에서 더 사랑하며 한 몸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뭘까요?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언제든 모든 것을 스탑해야 되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음식도 있을 것이고 또 평생 조심해야 될 목록들이 있겠죠. 그렇게 당연하게 했던 모든 것이 멈춰지는 순간이 오고 좋아하던 것을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다 스탑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순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이렇게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산다면 나는 싫은데, 난 너무 무서운데, 너무 수치스러운데, 어쩌면 이런 생각 자체가 깨어지는 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은 더 남았다 여기면서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지금처럼 매일 똑같이 살아가나, 이런 오만한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순간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순간들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감당할까, 이걸 생각하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쓸데없는 생각을 깨뜨리셨어요. 언제든 너를 내가 부를 수 있다라고. 언제든 네가 하는 일과 네가 누리는 것이 멈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제 안에는 통제 욕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도 많이 있었어요. 어찌나 제가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예전에는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진짜 몸이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면 발걸음이 한없이 느려지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든 그날 해야 될 운동 시간을 채우려고 몸을 기어이 일으켜 세워서 헬스장에 갔었어요. 개척을 한 후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스스로를 부단히도 통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개척 전후로 1년이 넘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거의 못했는데 서서히 건강을 되찾으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난 봄 3월 말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 러닝 여러분 해보셨나요? 달리기 힘들어요. 힘들지만 좋았어요. 처음에는 20분도 뛰어보고 30분, 40분 그러다가 이제 매일 1시간 또는 이틀에 1시간 이렇게 달렸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제가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닌데 이 나이에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감사해서 날이 이제 6월 되니까 많이 더워지는데도 계속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암 진단을 받았죠. 진단을 받고 수술받을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할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피곤하기만 해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든데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건가? 치료가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하게 되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수술을 앞둔 날 밤에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겠죠.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너의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뭔가를 잘 먹어야 된다.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생각도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명에 비하면 옷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운동을 매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오래 장수할까? 염려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어서 나를 더 좋은 이미지로 보이게 할까? 그 모든 염려는 생명이라는 두 글자 앞에 산산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우리 몸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어떤 옷과 음식으로 나를 채우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죽을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 되어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술과 치료를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목숨과 저의 몸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몸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것들보다 이 몸에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저를 돌보고 계심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추구해도 병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보기에 좀 나빠 보이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면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이 로고스 교회가 개척될 때도 제가 붙든 말씀 중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개척하는 저에게도 온갖 어려운 상황, 가슴 아픈 일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합력하셔서 저의 믿음대로 선을 이루신 분이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음식이나 의복으로 상징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거리들에 집착하지 않고 또 친히 세우신 교회의 부흥에도 지나치게 마음 두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이것, 오직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려고 합니다. 특히 저 자신을 통제하려는 노력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을 다른 말로 통제하지 말라라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통제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통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통제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어? 너의 자녀의 키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어?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을 스스로 붙잡을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일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하는 그 가장 작은 일을 너희는 하지도 못할 거면서 어찌 음식과 의복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느냐는 것입니다. 키 하나도 늘리지 못하면서 무엇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느냐.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쓸데없는 노력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세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24절과 27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십니다. 까마귀는 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에 그 까마귀 한 마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까마귀 하나까지도 귀히 여기심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까마귀여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따스한 사랑의 눈길이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겠느냐. 그런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백합화는 어떤가요? 백합화는 스스로 실을 만들지 못하고 옷감을 짜지도 못하죠. 즉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아름답게 할 옷을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입혀주신 아름다움, 이것은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떤 영광스러운 옷들보다도 훌륭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세계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과 내가 귀히 보는 것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입었던 수많은 화려한 옷들, 무엇보다 귀하지 않다고 하세요? 들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하십니다. 왜 들꽃이 예수님 보시기에 귀했을까요? 들꽃 한 송이가 그냥 여기저기 흔하게 피어 있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뭐가 훌륭해 보일까요? 예수님의 눈에. 러닝을 하면서 꽃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산들거리는 바람에 저녁 하늘은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저물어가는 그 태양의 발그레한 빛을 바라보면서 아주 연약하게 흔들리는 작은 꽃들이 제 눈에 참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아, 저 꽃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꽃은 참 귀하구나 깨달았어요. 저 꽃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 없는 다른 모든 것과는 견줄 수가 없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죠. 솔로몬이 사라지면 그 옷 또한 죽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있겠죠. 뭐 책들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아까워서 못 쓰는 물건들, 선물 받은 좋은 것들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각 가치의 등급이 있겠지만 제가 죽는다면 물건이 많을수록 더 슬픈 일입니다. 저의 죽음과 함께 제 모든 물건들은 생명을 상실하니까요.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물건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물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보니까 이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심금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들꽃 한 송이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그 위대했던 왕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으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반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보다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중시되는 세상에서 참 많이도 고달프고 고생하며 살아왔구나.
이것을 요즘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든 일들 무엇입니까? 심고 거두는 일,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 자식을 어떻게든 높이 올리려는 일,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심고 많이 거둔다 해도 그것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사실은 모든 인생이 이와 같지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예요. 10년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하루예요. 솔로몬이 지상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하루를 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인생인데 그 하루의 삶이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었어도 그럴수록 아궁이에 던져질 때는 얼마나 더 애통할까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얼마나 그 사람은 더 억울할까요? 이 세상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들의 결국은 다 죽음이고 멸망뿐인데 그 짧은 인생 하루 동안에 무언가를 얼마나 누리든 그것이 얼마나 비루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풀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루살이여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돌보심이 분명하다면 들풀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누리는 인생들, 그 영광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불에 던져질 들풀과 같다는 것.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그와 같은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뭔가를 스스로 성취하고자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성취가 아니고 생명이 사그라짐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될 뿐이지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성취와 성공이에요. 뭔가를 해낸 사람들,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어떤 해외 여행지에서 즐기는 것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니까 요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됐냐면 거기 한번 가보는 것, 그것 한번 나도 가져보는 것, 그런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이 최대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한 번뿐인 인생이니 최선을 다해 최대한 잘 먹고 즐기자, 이게 행복이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들풀의 아름다움, 들풀의 영광, 이런 단어는 낄 자리가 없죠. 거기에는 오직 솔로몬의 영광, 업적, 지혜, 자랑, 인맥, 이런 것에 어떻게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려는 애처로운 몸짓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보고 싶은 곳을 더 많이 가보지 못하고 죽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 정말 애통해야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했으나 그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멸망하는 것, 그것을 애통해야죠. 성도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성도가 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이제 그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이제는 영원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별세한 고 이어령 박사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아가 엄마의 배 밖으로 나올 때 태아 입장에서는 죽는 것만 같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책에서 읽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성도의 귀중한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썩을 몸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영으로만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사랑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를 통해 보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라도 더 누려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까요? 그런 것은 계속 세상의 서열을 만들고 있죠. 이 세상 나라는 그런 것 중에 너 어디까지 가봤어? 이걸 물어요. 직장에서 너는 어떤 입지에 있어? 너 돈 얼마나 많이 벌어? 이 세상 나라는 그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돼버린 지 오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단지 좋은 음식, 더 비싼 음식 먹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비싼 옷 입혀서 자랑하게 하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공로로 사는 세계에서 해방되라고, 은혜로 사는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누리라고 초청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세상 백성들, 즉 세상 왕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피난처 삼은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며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런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정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용기,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는 공기, 하루 동안에 내가 어루만지고 사랑해 주어야 할 나의 몸의 생명, 하루 동안에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런 것 아닌가요? 하루에 필요한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으라 이런 뜻일까요? 31절, 32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3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하십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만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도둑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이, 즉 없어지지도 않고 또 해쳐지지도 않고 그 보물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삶의 목적이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표현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를 꿈꾸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세계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이 그리 크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고 아무 쓸모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역할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얼마나 큰지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오직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어떤 책을 이번에 읽었는데요. 한센병 환자를 오래 돌봤던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와 함께 쓴 글인데, 예전에 개척하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마음도 힘들었을 때 왠지 그 책에 마음이 가서 그분의 책을 2권 정도 샀어요. 당시에 한 권을 읽었고 한 권은 그냥 책장에 두었다가 이번에 수술 받으면서 다시 그분의 책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책에 유난히 마음이 간 이유는 그 책이 다름 아닌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가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교회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과 같죠. 몸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고 다양한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생겨나서 소멸될 때까지 딱 한 가지 역할만 하는 세포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역할만 하고 소멸된다고 해도 그 세포가 몸에 아주 귀중한 이유는 그 세포의 역할을 통해 몸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가 생명과 건강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몸에 충실한 지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어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 지체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군가는 귀중해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쓸데없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몸이 수십조 개의 세포 중 하나라도 없으면 건강할 수 없듯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이유는 그의 역할이 교회인 주님의 몸을 세우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주님께 귀중한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지체들을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지체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 몸을 희생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있지요.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면 왜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 똑같이 해야지. 왜 저 사람은 고생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왜 나는 더 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맞는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자기 자율성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율성 대신에 몸이라는 유기체에 헌신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완전히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자기 자율성을 고집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존재가 있다고 해요. 우리 몸에. 그게 바로 암세포 그리고 기생충입니다. 암세포와 기생충은 자기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해서 몸에 있으면서 몸의 혜택만을 이기적으로 누린다고 하죠.
몸 전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커지고 증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나타나 재발과 전이의 두려움으로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존재. 이것이 암세포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헌신과 희생보다는 혜택만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마음이 어쩌면 암세포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진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 또한 지체의 개념으로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충실한 건강한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만 이기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암세포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함께 생명을 즐거워하고 성장하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의 모든 세포들은 그 중에 아픈 지체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지체를 잘라 없애거나 조롱할까요? 아니면 그 지체를 중심으로 더 하나가 될까요? 건강한 지체는 몸의 가장 아픈 부분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통증이 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뇌는 다른 통증이 안 느껴지게 일하고 가장 아픈 부분을 더 잘 돌보도록 신호를 보낸다고 하죠. 제가 한동안 어깨와 등이 많이 아팠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그 통증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약한 것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몸의 지체 중에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약함을 강한 지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어 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하고 돕는 대상을 아래로 보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주님의 한 몸을 이룬 지체의 마음은 아닌 것이죠. 구제는 몸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를 향해 온몸이 하나가 돼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사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가 다 함께 살아있어 함께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음이 느껴져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교회들의 모습은 많은 경우에 약함이 부정되고 강함만이 인정받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약함이 강함이고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기뻐하며 고백하는 분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술을 앞두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아파하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구나. 약해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주는구나. 목사 아프다고 싫어하거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끈끈하게 나를 둘러 덮어주는구나. 우리 예쁜 아가들까지도 아픈 목사를 중심으로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뿌듯했어요. 개척하길 참 잘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기쁨을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 한 사람만을 꼭 안고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에서는 늘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느낀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장막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체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 속에 제가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누군가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 약함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포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시는 은혜 안에서 몸의 건강함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처럼 자기 힘으로 하려다 지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들풀이 되고 들꽃이 되고 훨훨 나는 새가 되고 아름다운 백합화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고 힘없는 내가 어떤 쓸모 있는 존재가 될까? 이런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고 작을지라도 주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저를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도 그 나라를 향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몸짓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중한 보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주님의 보물이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귀중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저희를 소중하게 부르셨으니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중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